네, 오늘은 사무엘하 15장이죠. 그래서 금토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미 큐티를 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아실 것이고, 그래서 안 하신 분들은 따라가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어떻게든 따라가게 해드릴 테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책 펼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안 가져오신 분들도 이제 핸드폰으로 앱으로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 본문 말씀이니까 같이 함께 따라오면서 함께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앙케이트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 텐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서로 창피하니까 발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내가 대답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게, 모르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 발로 대답하세요. 막 손들지 마시고. 나는 인플루언서가 너무 되고 싶어서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 이상이 되고 싶은 게 꿈이다 하시는 분 한번 발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손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손 드셔도 돼요. 나는 유튜브 구독자 100만 이상 유튜버가 되고 싶다. 아니면 내 인스타가 10,000명 이상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네, 자꾸 발을 왜 드세요? 발가락을 들라고 한 거였는데 발을 들라고 한 걸로 제가. 네. 아니면 여러분 이 질문은 진짜 괜찮아. 여러분 이 질문은 답할만 해요. 네, 발가락 드세요. 창피하니까. 내가 발을 들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은 자랑스럽게 발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봉 1억이 목표다. 진짜 한 명도 없어요? 발 드시는 분? 발가락은 다 알아서 들고 계시는 거죠? 네, 이 중에서 제가 보니까 여기서는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이는 각도로 보여요. 보니까 한 90% 이상이 연봉 1억을 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저도 연봉 1억을 원해요. 근데 주변에 아무도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부터는 손을 들어보는 질문이에요. 나는 유능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정의롭고 세심하고 실제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다 채워주는 너무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의외로 많이 드시네요. 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랑 정반대로 대답을 해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손 들어주셔서 저는 설교를 잘 이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설교는 손 드신 분들도 그렇고 안 드신 분들도 그렇고 너무 잘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정말 잘 나오신 것이, 오늘 몇 분 안 나오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몇 분이 안 나오셨는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 유능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정의롭고 세심하고 실제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다 채워주는 너무나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알려줍니다.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면, 내가 평생 살면서 내 이번 생애만큼은 성공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인생 성공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꿈꾸시는 분들, 아까 연봉 1억도 말씀드렸죠. 또 인플루언서도 막 발 드시는 분이 있었죠. 소위 말하는 성공이잖아요.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돈도 잘 벌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좋은 성품들도 다 갖추고 있는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으시면 오늘 설교를 잘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시작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을 앞에다가 넣고, 오늘 성경에서 그거를 알려주니까 그걸 앞에다가 펼쳐놓고 같이 함께 따라가면서 꼭 성공하시라라는 의미로 제가 오늘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성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크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요, 여러분 검증된 방법이에요. 진짜로. 이걸로 성공한 사람들이 100% 이걸로만 하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인생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이 구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진짜다. 실제 검증된 사람조차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이 사무엘하 15장 본문 말씀이 그 압살롬이라는 사람인데,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인생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하게 되었는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더라. 이게 뭐냐면 인플루언서죠. 영향력이 막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떡상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독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비결 무엇인가?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앞이 긴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PR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자기 PR. 내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게 잘 나타내고 표현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죠. 이게 자기 PR이 뭐냐면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어떤 잘난 점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나중에 회사에 가서 면접을 보거나 시험을 볼 때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막 극대화시켜서 이야기를 할 줄 알려면 내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PR인 거죠. 내가 나에 대해서 잘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압살롬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1절 같이 함께 볼까요? 1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여기 보시면 좀 조건이 좋긴 해요. 금수저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먼저 이렇게 쫙 주변에 깔아놔요. 그리고 호위병,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 50명을 싹 깐 거죠.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나는 금수저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왕이다. 우리 아버지가 왕이니까 내가 이만큼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다는 것을 굳이 PR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호위병도 막 깔고 말들도 깔고 막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그것이 성공의 첫걸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차감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하차감? 하차감이 뭐냐면 차를 살 때,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차를 살 때 차에서 내릴 때의 그 기분이 있대요. 저는 차에서 내릴 때 지금 불편하거든요. 근데 차에서 내릴 때 내 차가 예를 들어 포르쉐, 람보르기니 이런 거면 사람들이 람보르기니와 포르쉐에서 내리는 나를 보면서 우와 저 사람 포르쉐 타네, 우와 저 사람 람보르기니 타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는 그 기분을 느끼는 거야. 막 사람들의 시선, 우와 저 사람 람보르기니 타는 돈 많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 부자인가 보다라고 하는 그 시선을 막 느끼는 게 여러분 하차감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유튜브 어디서 봤는데 그 하차감을 느끼기 위해서 나의 재정 상태가 그 정도도 되지 않는데 일부러 포르쉐 10년 된 거를 중고로 사셨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포르쉐는 구형 모델이랑 신형 모델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차가 원래 내 새 차를 산 거였는지 아니면 10년 된 중고를 샀는지를 사람들이 구분을 못 한다는 겁니다. 저도 포르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이게 신형인지 구형인지 알고 그냥 포르쉐라고 써있으면 와 포르쉐 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을 할 때 그 전에는 아반떼를 타셨는데 아반떼를 타다가 중고 포르쉐를 사고 난 다음에 거래처에 가서 그 상대방 사장님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자들이 되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PR할 필요가 있다.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먼저 알려줘야 그 다음에 내가 영업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사업을 하든 그 사업의 대상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거나 무언가 거래를 할 때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무리해서라도
이와 같은 뭐 중고차로라도 외제차를 산다라는 것이 이 분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 PR인 거죠. 내가 그렇게 실제로 그와 같은 재정 상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자동차를 사서라도 나를 PR할 수 있는 게 있어야 성공의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아까 1절에서 보였죠. 압살롬이 바로 그러한 하차감을 보여주면서 마차에서 내리는 거죠. 말에서 막 내리는 거예요. 나 이 정도 말 탄다. 이 정도 보여주는 자기 PR이 중요하다.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공의 두 번째 비결이 뭐냐면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의 언어. 2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함께 볼까요? 2절과 5절 말씀. 여기 보시면 읽진 않을게요.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렀다. 이게 뭐냐면 지금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이 있어서 법원에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법원 앞에서 아침 일찍부터 그 법원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앞에 서서 법원으로 들어오는 막 억울한 일을 당해갖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말을 거는 겁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어느 동네 사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친한 척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저 어디 이스라엘 어디에서 왔어요 해요. 이게 2절까지죠. 그리고 5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고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셨군요. 다 이야기를 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절하려고 하면 여기서 진한 글씨죠.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는 겁니다. 스킨십을 하는 거예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거든요. 사랑을 주고 받을 때에 사람들마다 느끼는 5가지의 언어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5가지가 뭐냐면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 5가지가 내가 사랑을 느낄 때에 어떤 사람이 사랑을 느낄 때에 가지게 되는 5가지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각자 사람들마다 나는 이러한 것들을 받을 때 사랑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그걸 아주 잘 이용하고 있어요.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우선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한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죠. 함께 하는 시간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기가 나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뭘로 마무리해요? 스킨십으로 마무리합니다. 손 잡아줘요. 아이고 입도 맞춰줘요. 그런 힘든 일이 있으셨군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랑의 언어를 이용해서 이 사람과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으시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으시면 5가지 사랑의 언어, 분명히 5개 중에 하나는 내가 사랑을 느끼는 게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언어였고요. 성공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이 뭐냐면 같은 편 되어주기입니다. 같은 편 되어주기. 본문 3절과 4절 같이 함께 볼게요.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너의 일이 옳고 바르지만 너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이게 뭐냐면 압살롬의 아버지가 다윗인데 다윗이 지금 왕이잖아요. 왕이 지금 너의 그 억울함을 풀어줄 만한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까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 뒷담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서 나에게 만약에 사람이 오면 나는 정의를 베풀어 줄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무언가 공공의 적 하나 타겟을 두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뒷담화를 하면서 나랑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랑 가장 친하게 되고 싶으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뒷담화하면 됩니다. 뒷담화를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랑 우리는 그 뒷담화하는 사람보다 훨씬 정의롭고 우리는 옳은데 저 사람은 왜 저런 거야? 라는 마음이 이제 서로 같이 함께 들기 시작하면서 그럼 우리가 함께 회합해서
저 나쁜 놈을 더욱 씹어보자 이러면서 계속 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랑 친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해지고 싶으시면 뒷담화를 하시면 돼요. 지금 누구를 뒷담화해요?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을 계속해서 뒷담화하면서 당신은 나와 같은 편입니다. 나는 정의롭게 일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첫 번째 자기 PR을 확실하게 하고요. 두 번째 사랑의 언어를 이용하고요. 세 번째 내 편되기, 같은 편되기, 이 세 가지를 지금 압살롬이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께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 아예 확인 사살을 하는 방법, 성공을 위한 확인 사살을 위한 방법을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앞에 세 가지, 자기 PR, 사랑의 언어, 같은 편되기, 이거를 가지고 사람을 모아서 불리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내 편들을 막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씹어대는 거죠. 그러면 그 그룹의 리더가 누구예요? 자기 PR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 잘났는데, 저 사람은 정의로운데, 저 사람은 착하고 스마트하고 정의롭고 매우 성격도 좋고 친절한데 너무 좋은 사람이네라는 생각들을 하나 가지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제 내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방법으로 친목 그룹을 만들라는 거예요. 친목질을 하면 됩니다. 그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이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는 관계없이 친목 그룹을 만들어서 친목질을 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가 점점점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목적과 그 목표에 달성하기 위한 것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공해야 되잖아요. 지금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우선은 잠시 조직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는 계속해서 나의 그룹들을 하나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6절에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했어요. 드디어 자기가 원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데 성공했다라고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굉장히 의미 있는 구절이에요. 계속해서 어쩌면 조금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다가 이 6절에서는 조금 치우친 어떤 그런 형태의 언급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 구절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압살롬은 지금 이스라엘 최고의 인플루언서가 됐어요. 100만 유튜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선 주자급의 인기를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잘 버무리고 이용해서 성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7절부터예요. 이 사람은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성공의 비법 세 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조금씩 조금씩 눈치를 채고 계시죠? 이게 좋은 것 같지만은 않아 보인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씩 눈치를 채고 계시죠? 7절부터 이 압살롬의 얼마나 무서운 점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을 보면 이 일을 몇 년 동안 했는지 나와요. 몇 년 동안 했어요? 4년 동안 이거를 계속해서 무한 루프로 세 가지를 계속 돌렸습니다. 성실해요. 굉장히 신실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4년 동안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왕이 다윗이죠.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한 게 서원한 게 있고 약속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제가 헤브론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브론이 어떤 장소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헤브론이 어떤 장소냐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전에 처음으로 그 지역 단위의 그룹에서 그 지역의 리더로서 기름 부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던 종교적
정치적 고향이에요. 헤브론 사람들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게 좀 아쉬워요. 지금 말로 할 것 같으면 서울시장이었는데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왜 대통령이 됐을까? 우리 서울만 해주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헤브론에 간다는 것은 어쩌면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는 그러한 장면인 거죠. 헤브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윗 왕이 그처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게 조금 아쉬운 마음인 거죠. 근데 압살롬이 갑자기 제가 지금 헤브론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제가 헤브론에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다윗 왕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7절, 8절, 9절을 보면 그 헤브론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 헤브론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 사람들이 내 진정성을, 내가 사실 숨기고 있는 나의 이 목적을 더 강화시켜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 역사 속에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기 욕망을 해결해 보려고 했던 사건, 십자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거는 제가 이 이야기를 녹취를 여러분들이 하셔서 다른 외부의 이야기를 하면 제가 잘릴 수도 있는데 그냥 할게요. 저는 굉장히 열받았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거기에 집회를 못 가는 대신에 교회를 하나 빌려서 아무도 예배드리지 않는 시간에 12시에 자기들 사람들만 30명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목사님 불러다가 이태원 추모 예배를 드렸어요. 저 굉장히 열받았습니다.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왜 자기가 원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예배를 드리냐고요. 저는 굉장히 열받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은 진짜 이거를 기획하거나, 저는 그걸 받아준 목사님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도 같은 목사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순수한 마음으로만 다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로 자신의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욕망을 채워보기 위해서, 원래 내가 원하고자 하는 비즈니스를 한번 이루어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습습니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고작 그 시간에 원하는 시간에 드릴 수 있는 예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한번 혼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려도 상관없어요. 저는 제가 잘려도 하나님의 이름은 저는 높여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딱 똑같은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이 7, 8, 9 지나서 10절에서 나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이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헤브론에 가서 갑자기 쿠데타 선언을 합니다. 나팔을 불면 압살롬이 지금부터 이 헤브론 땅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다라고 외쳐주어라라고 시키는 장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압살롬 자신이 스스로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를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다. 나는 이제부터 이스라엘 왕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색한 일인 거냐면,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찾아 신약까지 다 뒤져봐도 자신 스스로가 왕이다라고 선포하는 구절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에 한해서는, 조선시대 왕 말고 이스라엘의 왕에 한해서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름 붓지 않으면 그 사람은 왕이 될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왕조는 왕 위에는 무조건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왕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해야 되고 말라 하면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다가 죽은 왕이 그 전에 사울 왕이었던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그렇게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게 다윗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도 사실은 기름을 부음을 받은 거지,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지, 나는 왕이다라고 선포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다라고 하는 순간 바로 파멸입니다. 죽음입니다. 나는 스스로 내 인생의 왕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거의 어떤 식으로 해요? 10절처럼이에요.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스스로 왕 행세를 하는 거죠. 내 인생을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컨트롤해보고 조절해보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싫으면 말고 하는 것으로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공을 위한 세 가지 비결. 첫 번째, 자기 PR하라. 두 번째, 사랑의 언어 써라. 세 번째, 같은 편 되도록 사람들 모아서 그룹 만들어서 친목질 해라. 이걸로 해서 4년 동안 해가지고 11절을 보면 200명 모았다고 나오거든요. 4년 동안 200명 모은 이유, 그때 당시 굉장히 큰 숫자예요. 인구가 적었으니까. 한 이유가 뭐예요? 10절에서 뭐라고 나와요? 내가 왕이다, 이 얘기 한마디 하려고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빌드업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에요. 이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 인생 성공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의 꿈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나는 한번 정치 국회의원에 도전해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건너에 정치를 하시는 저랑 같은 나이대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비슷하게 합니다, 진짜.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당이라는 조직이 있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이와 같이 하면 돼요. 자기 PR을 잘하고 단점은 숨기고 장점은 부각시켜서 사랑의 언어로 다 막 스킨십하고 막 맨날 아는 거 인사하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악수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지하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인사하는 거죠. 인사하고 악수하고 아유 잘 지내셨어요? 아유 뭐가 힘드세요? 아이고 지금 국회의원 엉망이죠. 제가 되면 안 그러는데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랑 같은 편 돼갖고 뼈 받고 정치하는 거. 이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비즈니스를 하시든 또 사업을 하시든 마찬가지 똑같아요. 이 방법 쓰시면 무조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마침 또 최근에 이거랑 똑같은 수법 쓰다가 걸리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전총조라고 혹시 그대로 똑같아요. 네. 제가 여기 뉴스를 보니까 전총조는 사기꾼들이 행할 수 있는 수법이 그 전문가 변호사분이 하는 인터뷰를 들었는데 사기꾼의 수법이 보통 13가지로 카테고리화 시킬 수 있대요. 근데 전총조는 13가지를 다 썼대요. 그러니까 진짜 프로 사기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총조 같은 13가지 한꺼번에 쓰는 사람, 그러니까 보통 사기꾼들은 13가지 중에 한두 가지를 정도 쓰면 많이 쓰는 거래요. 근데 13가지를 쓰니까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무조건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와, 뭐 그런 걸 갖고 사기를 당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총조가 마음을 먹고 13가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면 무조건 넘어가 사기 당한다는 겁니다. 온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1번 자기 PR 하는 겁니다. 그 아까 전에 1절에 나온 거랑 똑같은 장면이에요. 그 전총조 사진 중에 경호원들 이렇게 대동하고 사진 찍은 거 혹시 아세요? 다 아시죠? 그 사진. 그 경호원들 이렇게 옆에다가 해놓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너 어때요? 우습잖아요. 그냥 웃기잖아요. 그 자기보다 덩치 큰 선글라스 끼고 진짜 그 경호원처럼 보이는. 근데 뭐 20만 원 받고 알바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식이죠. 그리고 남현희 선수에게 온갖
그 벤틀리며 뭐 이런 거 선물 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정도 재력이 있다라는 것을 뭐 50조가 있다면서요. 50조면 뭐 그 재벌보다 돈이 많은 거라고 하던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실제로는 뭐 20억, 30억도 막 다 사기 쳐먹으면서 내가 50조가 있다고 뻥카를 치는 거죠. 이게 1번 자기 PR이었고, 두 번째 사랑의 언어와 스킨십. 이거 스킨십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총조가 남현희 선수에게 프로포즈한 거 혹시 기사 본 적 있으세요? 보시면 프로포즈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거의 방탈출 게임이에요. 그래서 아이패드로 어디를 가시오 하면 일로 가면 뭐가 또 갑자기 영상이 나오고 막 이벤트가 펼쳐져. 그리고 끝나면 이제 어디로 가시오 막 이러면 방탈출이에요, 거의. 프로포즈 그렇게 하시면 원하는 이성을 다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사기는 그렇게 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편 대기. 남현희 선수의 항상 고민은 나랑 같이 펜싱하던 내 후배들의 일자리가 뺏겨 이거인가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내가 이 펜싱 선수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사기치고자 하는 대상과 어떻게 하면 같은 편이 될 수 있을까를 바로 다 파악을 한 거죠. 1번, 2번, 3번 사기술 해갖고 다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온 국민에게 지금 다 뽀록이 난 상황이 돼버렸죠. 뭐예요? 성공인 줄 알았더니 사기예요. 사기인 겁니다. 제가 알려드렸던 성공의 1번, 2번, 3번은 사실은 성공 방법이 아니라 무슨 방법이었어요? 사기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기를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1번, 2번, 3번의 성공 방법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총조 사건과 압살롬 사건, 이 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사기도 그렇고 죄를 짓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도둑처럼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죄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몸속에 암세포가 찾아오는 것을 암 걸리신 분들이 알고 있을까요? 미리 알았을까요? 미리 알고 있으면 대처를 했겠죠. 암 걸리신 분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암이 들어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습관 조절하고 운동하고 암 안 걸리려고 온갖 종합검진 받고 약 먹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 어딘가에서 암세포들은 하나 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죄와 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 속은 200명 있잖아요. 전총조에게 속은 분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압살롬의 쿠데타 공모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압살롬 주변으로 모여들고 있어요. 근데 압살롬의 쿠데타 공모자가 되었다는 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인정받은 권력을 무시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개무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한 게 뭐예요? 그냥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법원에 가보려고 가봤는데 갑자기 그 법원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나를 향해서 어려운 처지 힘드시죠 하면서 나를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길래 그냥 손 잡았을 뿐이었고, 그리고 안아주길래 꼭 안았을 뿐인데, 그래서 압살롬이라는 그 사람과 같은 편이 되었을 뿐인데 그 이후에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압살롬의 죄악에 동참하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관심도 없고 싫어하고 고개를 돌리고 있는 이 압살롬이 주최한 그 예배의 자리에 내가 예배의 자리에 가서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왕이시다 하고 하니까 우와 하면서 같이 함께 손을 흔들면서 환호하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군요. 하나님, 저도 압살롬처럼 똑똑하고 잘생기고 돈 많고 능력 많고 친절하고 착하고 겸손하고 믿음도 좋고 해서 저도 압살롬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기도나 그 자리에 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가서 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러해요. 죄가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나는 분별할 수 없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암세포가 내 몸속에서 하나 자라가고 스며드는 것처럼 죄는, 사기는 그처럼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승전 죄송하지만 큐티하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죄가 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 당하고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인생의 진리인 줄 알고 자기 PR 시작하고 외제차 사고 사랑의 언어 열심히 공부해서 사기 쳐먹으려고 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없어서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없어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큐티하라고 하는 이유, 말씀 앞에 서라고 하는 이유, 가랑비에 옷 젖듯 그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라는 암덩어리가 우리 앞에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더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15장에서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서술이 돼요. 이 사람이 뭔가 잘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그려지냐? 여러분들이 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민감해하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예의 바른 사람도 없고 그런 실력 많은 사람도 없고 그렇게 돈 많은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이 주변에 내가 본 사람 중에 압살롬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회사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재물이 좀 많아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학력 가지고 싶어요. 유능해지고 싶어요. 또 좋은 직장도 가고 싶고 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착하고 예의 바르고 신앙도 좋고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부모님 친구들에게도 다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압살롬이 평소에 했던 기도랑 똑같다는 겁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압살롬이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되었던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 11절에 나온 바와 같이 200명 사기쳐서 자기 왕 되고 싶어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결국엔 내 욕망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되고 싶은,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기도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왜 하고 계시냐고. 그 기도 다 이루어지면 뭐 되고 싶길래 그 기도 하시냐, 이거 질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야기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줄 거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유능해지고 똑똑해지고 돈도 잘 벌고 좋은 직장 가고 싶어 하시는 거면 오케이,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때문이냐고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묻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도 아니거든요. 저도 그와 같은 기도 많이 합니다. 저도 돈 많이 버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큰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의 솔직한 욕망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하지는 않는데 그러한 꿈을 꾸어본 적은 있다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끄럽지만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저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에 안타깝게도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11월 시작이 됐는데 11월 마지막에 압살롬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옵니다. 11월 마지막쯤 되면, 12월 어간이 되면, 11월 마지막이 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 이렇게 돼서 죽어요. 굉장히 비참하게. 그게 결론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사람의 결론이에요? 자기 욕망대로 욕심대로 하나님 이름 앞세워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사람들 사기 쳐먹는 사람의 결론과 종말은 그 죽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을 내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회개하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은 용서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용서를 할게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와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기도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주기도문만 하시면 돼요. 주기도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기도와 여러분이 평소 하는 가장 많이 여러분의 기도문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와 표현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그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알라딘의 램프예요? 원하는 거 다 들어달라고 소원 이루어주는 고작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면서 우리를 희생시키고 구원시킨 겁니까? 구원이 은혜가 고작 그것 내 소원이나 이루어주고 내가 원하는 욕망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 그거 했냐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칫 정신줄 놓고 내 욕망 쫓아가면서 겉으로 보기에만 좋아 보이는 결과물들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은 내 삶의 이유 중에 하나도 없고 내 인생 찬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은혜,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도 사실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나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아까 찬양했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그 찬양 가사의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기쁨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해놓고 자꾸 뭘 달라고 하세요. 뭐 욕망 채워달라고 왜 그렇게 요구사항들이 많으시냐는 겁니다.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이 찬양은 또 다른 찬양인데 우리 다 잘 아는 찬양일 겁니다. 이 가사를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숱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살아가기에 차고도 넘칠 만한 그 은혜들을 이미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찾은 것은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넘치도록 부어주셨는데 뭘 자꾸 주님보다 더 앞서가려고 하세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 찬양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